남자분들은 또 식당팀은 천천히 오십시오. 이번에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불러봅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조,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겨뤄 걷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알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호산나 다윗에게, 호산나 불러와 정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좀 해지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조,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알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정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미시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정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미시하네. 자, 우리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제3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도움이 될 듯해서,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타날 겁니다. 자, 화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아까 성경 구절 계속 켜놔주세요. 헛되다라고 하면서 바람 잡는 것이다.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도 안 돼. 내 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고칼로리를 먹고 있죠. 충분히 해요. 몸에, 건강에. 근데 우리는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을 머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실제로는 배가 웬만큼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너 배고파라고 생각하게 만든대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이겨내기가 우리 교회는 딱 한 분이 그걸 이겨내고 있어요. 누가 이겨내고 있을까요? 정종원 선교사님은 그걸 이겨내요. 나머지는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뭐가 있어요?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내 거예요? 그죠? 그만큼 어디 갔죠?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인생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수고하죠.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를 막 만들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웃에게 뭐를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시기심이 생겨요. 받는 시기심도 있고 하는 시기심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제 시기심은 언제 발동하게 되느냐 하면 신학교 시절 때 참 엉망으로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왜 신학교에 왔을까? 라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잘해요. 목회도 뭐 흔히 말해서 저보다 뭐 성도들도 더 많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 더 하든지. 또 지금 만나도 그 옛날 그 모습 중에 말을 또 너무 목사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이 시험 들 정도의 말 정도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래도 뭐 너무 거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성도님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목사 티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약간의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은 누군가는 저를 시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마실 물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왜냐, 그 주교제가 되어져서 제가 뭐 지금 물이 꼭 마시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 전도서 4장 4절에 그 다른 번역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시기심이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야, 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나도 한번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사고 싶은데. 나도 저런 차 좀 몰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예쁘고 싶은데. 라는 마음들. 좋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방언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대구의 은천교회에 있을 때 김명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걔가 어느 날 방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걔도 신학교를 가고자 했던 아이고 감리교를 거쳤는데 지금은 또 대구에서 목회를 몇 년 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나도 목사 되고 사는데 제 마음. 그래서 저는 전성적으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욕심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뭐 좋게 말해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욕심은 욕심이잖아요. 시기심이라면 시기심이고 질투심이란 질투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뭐를 주었냐면 불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방언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시기심이 있어요. 이게 시기심이 좋게 되면 방언도 좋게 되면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 나쁘게 되면 나쁘게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삶의 원동력, 동기, 뭔가
되어질 수 있는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항상 이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물을 갖다 주셨잖아요. 제가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제가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물이 있다가 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그 저 대답을 제가 기다렸어요. 여기에 빈 컵이 있는 말도 맞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그 말도 맞죠. 우리는 공기가 있는데 그걸 공기가 있다고 말하고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컵이 비어져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컵과 같은데 뭔가가 있어요. 이게 없을 때가 없어요. 좋은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뭔가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 비었다는 잔에 뭔가가 없을 때가 없다. 공기라도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좋은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에. 두 번째,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가지면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이끌리지 않다는 거는 없어요. 그게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죄의식, 어떤 사람은 원한, 분노. 저는 제 속에 감정적으로 분노였던 것이 늘 지배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욥기 5장 2절, 여기 책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뭔가 새로운 것의 두려움,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비행기를 멀리 타고 가는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시간에 그 이코노믹스에 한번, 제가 옛날에 한국으로 올 때 열 몇 시간을 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멀리 가는 거는 좀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못 타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타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날까봐 비행기를 못 타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를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남편 되는, 아빠가 되는 분이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다 보니까 남들이 다 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요. 자기만 안 가면 괜찮은데 아내도 못 가게 하고 애들도 못 가게 하고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이끌림을 받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거 있어야 된다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걸 가지고 싶다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들이 인정받는 것에 좀 강하죠. 그래서 악플도 관심이다. 무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항상 뭔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아주 강하냐 아니면 좀 약하냐, 칭찬받는 거에 아주 강하냐, 칭찬이
없어도 괜찮지만 최소한 욕먹는 건 난 못 참아. 나 무시하는 건 못 참아. 나를 우습게 보는 건 못 참아. 정도의 차이만 사람에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도 뭔가에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뭔가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뭔가에 이끌리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하나님의 목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마치 여기 빈 잔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 안에 진짜 비어져 있나요? 공기가 있나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빈 잔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아무 것에 지배받지 않고 비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 강도가 약할 뿐이지 뭔가는 지배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뭔가가 나를 지배한다면, 이왕 뭔가가 지배를 한다면 이왕 뭔가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에 채워짐의 길을 걸어가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 두려움, 인정, 성공, 물질, 여러 가지 것에 관심과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마음을 가게 되는 거죠. 이왕 뭔가가 나를 이렇게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에 우리의 삶이 지배해왔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의 그 두 가지 목적이 참 특별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남들이 숨으면 나도 숨어야지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일 텐데, 칼이 맞아, 무기가 최고지 라고 말을 해야 될 그때에 모든 사람이 야 교회, 야 하나님 말도 안 돼라고 말할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그 사람, 어쩌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유일한 사람. 이야, 저도 만약에 그 곳에 있었다면 아마 다윗처럼 앞에 나갈 가능성의 확률보다는 숨자, 왕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나서서 뭘 하면서 숨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목적을 가지게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나오고,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 목적의 지배를 받고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목적, 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말을 하지만 막상 그런 가운데 다 숨어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겐 특별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훈련하는데 이 책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꼭 읽고, 이게 원래는 40일간 읽도록 돼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서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모임 갖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또 여러분이 좀 담아두었으면 좋을 내용들 핵심 한 가지 정도를 좀 축약을 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다른 사탄과 세상과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왜? 나는 비어 있을 데가 없어요. 빈 데가 없어요. 뭔가는 항상 뭔가가 나를 이끌어 가요.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다른 게 이끌어 가도록 두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윗처럼 솔로몬과 싸워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패배하도록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찾아가고, 다윗처럼 아직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다윗 거라도 빌려와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런 목적, 다윗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도 싸워 무너뜨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 목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죽게 되겠죠. 골리앗 만나면 숨는 사람밖에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다윗의 목적처럼 그 목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한 장씩 한 장씩 40일 동안 읽어나가면서 또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잠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테고, 또 오후 시간들은 그 중에 또 한두 가지 좋은 점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아마 가을 햇살이 뜨겁죠. 따가워요. 가을이 아주. 근데 그것 때문에 곡식이 익어가고 사과는 빨간 사과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워질 때 마음속으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영성적 관계에서 이 목적에 대한 것들 할 때 우리 뭔가 치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한국 세계적인 역사에서는 영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내쉬는 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 단전 호흡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호흡 영성법이라고. 그래서 한번 숨을 한번 내쉬보시겠어요? 후, 시작. 후. 다시 한번 시작. 후. 뭘 내보낼까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다른 것들. 그래서 들이쉬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나쁜 것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걸 있을 때마다 후 내쉬어서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함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수입되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또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닿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